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을 육식에 관한 정결 규례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를 정결 규례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살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규정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11장에는 동물, 12장에는 출산, 그리고 13장, 14장에는 피부병과 그리고 옷, 그리고 집안의 벽이 오염되었을 때, 그리고 15장에는 남자나 여자의 그런 몸에서 어떤 유출이 일어났을 때의 그런 정결함, 그리고 부정함, 이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규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결 규례라고 합니다. 11장 앞부분인 오늘 본문에는 동물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고 후자는 음식으로 먹는 일을 금지하는 규정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차이점은 거기서는 동물을 크게 세 가지, 곧 땅 위의 짐승, 그리고 물속의 생물, 그리고 공중의 새로 나누는 반면 여기서는 그 세 가지에 땅과 공중 모두에서 다니는 곤충을 세분화하고 하나 더 추가하여 총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 2절부터 8절은 땅 위의 짐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2절부터 4절 중반절입니다.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육지의 짐승 중 소나 양처럼 발에 발이 이제 굽이 있어서 그렇게 쪽발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것,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 그런 2가지 특성 모두가 있는 그런 동물은 정결한 것으로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둘 중에 하나의 그런 특성만 있는 것, 그러니까 쪽발만 있거나 아니면 새김질만 하는 것, 둘 다가 아니고 하나만 하는 거는 이렇게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하반절에서 8절은 4가지 짐승의 사례를 들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곧 낙타와 사반, 사반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를 바위 위에 사는 바위 너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낙타와 사반과 토끼는 새김질은 하지만 쪽발이 아니므로 부정하며, 반면 돼지는 쪽발이지만 새김질은 못하므로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2절은 물속에 사는 생물 중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합니다. 9절, 10절만 보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지느러미와 비늘 양자 모두가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먹지 못하는데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수중 생물로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먹는 것으로는 그런 어패류, 그리고 오징어, 낙지, 장어, 고등어, 이런 장어, 이런 고등어 이런 건 비늘이 없죠. 비늘이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어서 이렇게 먹지 못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13절부터 19절은 새 중에서 부정한 것을 나열하는데요. 무려 19가지의 새의 종류가 길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새들은 주로 맹금류로서 육식을 하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곤충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날개가 있고 4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한 반면 날개가 있고 4발로 기어다니지만 동시에 뛰기도 하는 곤충은 정결하여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등은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도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중한 먹거리였는데 이것도 해당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분한 것에 근거하여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코셔라고 하는 그 음식만을 먹을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신명기 14장과 레위기 11장 등의 육식 규정을 지킬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돼지고기나 낙타, 그런 고기 등이 소고기나 닭고기, 양고기 등에 비해 건강상으로 좋지 않다는 확실한 의학적이며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먹는 음식에 있어서까지 이런 구분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에 유의하도록 하셨을까요? 아마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식사일 것이고, 따라서 그것에 있어서도 주변의 이방민족과 구별되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임을 늘 자각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육식에 대한 그런 구분하는 규정을 주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1장의 결론부인 45절, 4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예, 이 다른 주변 그런 민족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에 있어서까지 이렇게 주의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실 노아 홍수 직후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모든 동물을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 19절을 보면 창조 직후 아담에게는 단지 채소와 열매 등 채식만 먹게 하셨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는 모든 동물에 대한 육식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예, 이렇게 출애굽 그 이전에는 모든 동물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성별된 국가를 이루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육식에 있어서도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시기 위해 이렇게 출애굽 직후 특별한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아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규정을 문자적으로 지킬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결 규례 준수를 강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몸속에 들어가는 음식의 정결함보다 마음의 정결함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결 규례를 폐지하시면서 마음의 정결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환상 중에 큰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 곧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가 쌓여져 이렇게 보자기에 쌓여져 내려지고, 그리고 그에게 먹으라고 명령 되고, 그 이후에 그가 이방 가이사라 지방에 가서 고넬료에게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부정한 고기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게 부정한 그 고기이지만은 그걸 먹으라는 거는 뭐냐면은 부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부정하게 여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라는 그런 명령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 선교를 이방인 선교를 하는 것을 이렇게 거부했고, 또한 그런 부정한 고기를 먹는 것을 거절하는데요. 이렇게 그가 이제 전통적으로 구약율법의 어떤 교육을 잘 받아서인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번씩이나 반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예, 이제 더 이상 그런 부정한 음식도 또 부정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바울의 그 사건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약의 정결 규례가 완전히 폐지되었고 아무런 이제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도 없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안 먹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음식 등의 외적인 일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정결하도록 훈련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참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정결 규례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식사 등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구약의 외적 정결을 넘어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정결하여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